설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제 흩어진 자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시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시험을 다 만납니다. 애써 버텨온 일상이 갑자기 흔들릴 때가 꼭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기도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숨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면 또 주변에서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 안 그래도 흩어져서 이리저리 사는데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으로 지탱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험을 견딜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기는 사람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게 문제인데, 근데 본문은요, 이긴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려서 제가 가능한 자제를 합니다만, 이 견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아람어를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아람어 구조 속에서 견딘다라는 말은 뭐가 있냐면요, 견디는 건 견디는 건데요, 강화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한국어 성경에서 일부러 좀 오해하실까봐 견딘다라고 해석을 했죠.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무협 같은 그런 걸 봤더니 막 이렇게 남목들이 주먹을 막 때려요. 정권 대결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제 친구 중에 약간 그쪽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거 아픈데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게 뼈가 단단해지고 아픈데 단단해지고 피부가 탄력이 생겨가지고 웬만하면 상처가 안 나게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봤더니 군인 영화들 여기 보면 배를 눈으로 때리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근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탄력이 생겨서 보통 사람들은 장타해야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자꾸 훈련하고 하다 보면 이게 변한대요. 그 변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이게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냥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고요. 시험을 만나죠. 어려운 격정. 그런데 그 자세는 다른 거죠. 어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났다,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주저주저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짜증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럴 때 사실은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성깔이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야고보서는요, 그 시간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딘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시험은 이외적인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겼으니까 시험 올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으니까 시험이 올 겁니다. 아니요. 시험은 특별히 뭐가 부족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자주 만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결정되느냐면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성깔로 해소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파괴하는 분들이 있고요, 내 걱정과 내 독설이 그걸 쏟아내는 걸 통해서요, 안에서 막 치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모든 걸 부셔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도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서 아주 인격적인 성격을 탁 찾으시는 분들도 있다라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상처 없이 지나가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 일이 붙잡을수록요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복음서에는요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렵고 폭풍스럽지만 그 환경에 자기의 삶을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 이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되면 사람은 더 이상 버티기보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이유를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몰아넣으셨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지점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사람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말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인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 깊이 붙잡고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꼭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대신에요 시험의 책임을 그 원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죄는 갑자기 생기지 않고 조용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죄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각자의 욕망에 이끌려서 유혹받아서 미혹되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욕망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 죄는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 욕망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외면하고요 욕망을 정직하게 들어보지 않는데요 은폐하고 숨기려고 할 때 이 욕망은 속에서 죄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그 죄는요 결국 삶을 메마르게 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돌보지 않는 내 내면이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돌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돌볼 때 이것이 밖에서 안으로 뻗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해지라고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신이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구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그 청년부 갈 때 바닥경찰서를 참여를 다녔어요. 청년들이 사고를 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때에 따라 고등학생이 또 사고 치면 경찰서가 있으면 교육 담당자라서 가야 합니다. 가보면요 저희 학생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똑같이 하십니다. 형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닙니다. 상대쪽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참 착한 아이인데 똑같아요. 제가 7년을 갔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약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인정하는 건요,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악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식상한 아재 옛날 개그 있잖아요. 지하철 이렇게 딱 탔는데 옆자리에 있으면 아주 약간 할머니가 다 오면은 그분이 앉아서 저를 기도한다고 그러죠. 주님, 이 시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쁜 아가씨가 오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뼈있는 옛날. 그러면서 제가 아는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꼭 잘 아셔야 합니다. 참 마음에 사무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신 분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비틀과 문지께서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그렇습니다만 글이 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낙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황이 불안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추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어렵고 내가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새로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악은 욕망의 결과입니다만 우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은혜로 낳아주셨고요. 말씀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앞에서는 욕망의 죄를 낳고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대리가 야고보서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부산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저하는 것은요, 그분이 시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걱정하고 분양하면서요, 누군가의 원인을 묻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파괴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독한 기운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버티고 견디를 통해서요, 그 속에서 생명 놓아가는 길을 해야 합니다. 전 병원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본 것 중에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환자는요, 아프면 죽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의료진은요, 그 아픔 앞에서요, 그 고통 앞에서요, 그 통증을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냉정할 정도로 일을 합니다. 째고, 때로는 뚫고, 때로는 약을 익히는 거고요, 때로는 이걸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대처하고 일을 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탄식하고 독한 기운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까를 내가 살아야 할 것을요, 분명하게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생명 이어가는 일들을 할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쓰러질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집부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명의 은총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은혜로 설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마음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욕망이 이끌릴 때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어 넘어질 듯한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 맞이하여 지나온 시간을 은혜로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날들은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어 가정마다 평안과 생명의 기운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 폭풍 너머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보게 하시고 그 부르심 보게 하시어 방향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